오늘은 부름받은 일터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직업이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직업은 학생도 직업이고 또 주부분들도 직업입니다. 하시는 일이 다들 있으시죠. 또 은퇴하신 분들도 사실 미국에 사시면 할 일이 꽤 많으시죠. 잔디도 깎아야 되고 집도 수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터에, 직장에 혹은 가정에 그 삶의 자리에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가 그저 돈을 벌고 또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의미일까요? 또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일터에 있는 모든 직장 동료를 다 전도해서 교회 데려와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근데 전도에 은사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터, 직장, 그저 돈 버는 것이고 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원리로 작동되는 곳이니까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곳일까? 크리스천 사업가는 항상 기독교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은 꼭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작품 활동만 해야 되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적인 아웃풋을 내기 어려운 직업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코딩 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 코딩에 몰래 Jesus Christ 써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실제로 성도분들 안에 이런 고민들이 참 많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신우회를 만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들이 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경영자가 돼서 모든 것을 사랑의 원리로 운영했다. 어디 간증 집회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아니면 헌금을 많이 했더니 더 큰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 이야기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 또 제가 발견한 특징이 있다면 이 모든 대안들이, 담론들이 스냅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정적인 사진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영상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만을 사진으로 탁 찍으면 누가 그때를 추억하며 간증을 못하겠어요. 한 번쯤 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진을 하거나 성취가 있을 때 그때는 누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다짐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라고 권면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의 순간이 있다면 시련과 좌절의 순간도 있죠. 성령 충만한 시간이 있다면 시험 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냅샷이 아닌 동영상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좀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금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일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영성에 관한 모든 주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다 하려면 한 10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고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이고 그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도 이 교회는 사실 전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Center for Work and Faith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터의 영성을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이 프로페셔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일까 아이디어를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의 장이죠.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통계 자료를 한 가지 본 것이 있는데요.
전 미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아틀란타래요. 깜짝 놀랐어요. 전 미에서 가장 평균적인 이 교육 수준이 높은 것, 아틀란타라고 합니다. 이런 사역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초에 저희 교회 몇 분들과 함께 이 Center for Work and Faith 다녀왔어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면 이런 사역을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현재 그 디렉터가 저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변화시키는 마스터키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Again, 분량의 한계,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중물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으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먼저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관점이 나의 일을 바라보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내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요. 자, 그러면 성경적 노동관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성경적인 노동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은 축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일은 저주라는 인식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놀고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놀고 먹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일하게 됐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늘 원망스럽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일을 했어요.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붙이는 그 일을 했어요. 또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선악과 사건으로 저주를 받은 것은 땅 자체입니다. 땅. 일을 안 해도 됐다가 일을 하게 된 것이 저주의 내용이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더 어렵게 된 것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일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저기서 한글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영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My Father is working.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의 시간까지 일하셨고 또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또 전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많은 분들이 일을 안 하고 싶고 언제 휴가 가나 언제 또 베이케이션 가나 그런 계획을 품으면서 그날만을 기다리며 사시는 분도 계시죠.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언제 조기 은퇴를 하나 그런 꿈을 가지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일하던 시절이 더 행복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한다 그래요. 많이 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심리학에서 분석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긴장도 하고 또 성취도 하고 또 공동으로 팀워크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감을 느끼는 주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은 일을 하도록 디자인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기만 하고 안식만 누리면 그 쉼이 주는 무료함과 우울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이 앉아 계시면 허리가 아파오고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일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출근할 직장이 있으신가요? 또 학생분들 공부할 숙제가 있으십니까? 또 주부분들 지금 집에 쌓여있는 설거지해야 될 그릇이 있으십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정말 복으로 인식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노동과는 모든 직업이 존귀하다라고 가르쳐요. 모든 일은 성직이라고 가르쳐요. 사실 중세시대 이전까지는 사람의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인식이 교회 안에도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의 일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다른 모든 일들은 오로지 그 일을 서포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부차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어요. 신학자들은 이런 영향을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에리스토틀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의 책 정치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철학, 미학, 정치와 같은 정신적인 사유를 하는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white collar 잡의 존재가 가장 사회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 노동은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였어요. 자, 기독교가 태동을 할 때 그리스 철학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와 신학이 이런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인식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죠. 목회자와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직업은 다 그냥 그 일을 서포트하는 것이다. 오로지 교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내 직장은 그냥 밥벌이 하는 곳이야. 그냥 돈 버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만 하면 내 의무가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현대에 존재하는 중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스 철학과 같은 생각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한 이후에 개신교회가 출현하면서 모든 직업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었죠. 천주교회의 전통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의일 것입니다. 그중 한 명 루터가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어요. 루터는 자신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저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모두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많이 들으니까 또 오늘날의 시대에는 많은 것이 민주화되었고 평등화되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 당시에 정말 이 말씀이 센세이셔널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세상에서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직업은 정원사셨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원을 가꾸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가꾸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셨어요. 조금 우리 표현으로 핸디맨. 목수셨어요. 여러분,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성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그 성직으로 부르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직업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vo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job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vocation. 이 vocation은 라틴어 vocare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저 vocare의 뜻이 to call, to summon, 부름을 받다, 소환을 받다,
어떤 임무를 위해서 부름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날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된 이유, 나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고 혹은 부모님이 떠밀어서 너 이거 해야 된다, 너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혹은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하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사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의 터전에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의 터전으로 보냄을 받은,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소위 말하는 선교사님들이신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안 하시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아,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직업관, 노동관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직업은 성직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성경적인 노동관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자존감은 높은 보수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성공을 우상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고 나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정말 바라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일이 조금씩 일어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혀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가로막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보수와 위치를 얻게 되는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이에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은 성공에서 나의 자존감을,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 중독이 생기고 무리하게 쉼없이 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 나의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사상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상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이런 사상이 생산하는 비교 의식 때문에 더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공직을 섬기시면 반드시 높은 자리로 승진해서 혹은 영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사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설교, 간증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주변의 직장 동료가 내가 사랑하고 섬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물리쳐야 될, 경쟁에서 이겨버려야 할,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보여요. 헝걸게임이죠. 헝걸게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버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굳이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만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성경은 정말 다양한 인생을 소개하죠. 구약에 나오는 요셉, 다니엘과 같은 높은 공직자로서 살아간 삶도 있었어요. 도리어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높은 자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자발적 고난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폴트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 큰 내러티브가 늘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성공과 성취를 주실 때도 있죠. 주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고난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늘 내 삶에 지그재그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다하지만 특세 때 설명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 높은 자리나 연봉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에 닻을 세상에 내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릴 것인가 하는 씨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여전히 이 이슈와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자아의 이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죽고 주님의 내 안에서 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씨름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닻을 분명히 하나님께 고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잘 몰랐던,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씨름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이 일이 어려우시다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다면 믿음으로 그 일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 노동관이에요. 이 세 가지만 성경적 노동관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노동관을 알게 되셨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터에서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일이죠. 늘 일상에서 하는 일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경 박사가 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미워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하죠. 죄를 지으라고 합니까? 거룩하라고 합니까? 거룩하라고 하죠. 다 알고 계시네요, 벌써. 공의와 정의, 은혜와 사랑, 또 관용, 정직, 근면, 성실함,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인 가치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가치들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중에는 이 일을 이미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주로 일터에서 보여줘야 할, 쇼업해야 할 무언가로 인식하는 분도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 뮤지션, 크리스천 음악가는 기독교 음악만 연주하고 CCM만 연주하고 BTS 연주하면 안 되고, 크리스천 작가는 오로지 회심에 대한 글만 써야 되고,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이 쓸 기독교 용품만 만들어내야 되고, 물론 그런 분야에서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셔야죠. 그러나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내 인생을 조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영역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초청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초청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직장에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확성기를 들고 길에 나가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은사가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시죠. 물론 성경적인 가치관을 적용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복잡성을 잘 나타냅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하노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네. 10절이군요. 예,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띄워주세요. 자, 저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일하기를. 근데 일을 하라고 하는데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요. 조용히 하고 너희 손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일을 하는데 왜 조용히 그리고 내 손으로 하라는 것일까? 초대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재산이 있는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부작용이 한 가지가 나타났어요. 가난한 분들이 계속해서 구제를 받으니까 일을 안 해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일하기를 싫어했어요. 예, 조기 은퇴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일하지를 않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당신들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런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용히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조용히 일을 하라는 말씀은 일을 하면서 불평했고 또 의시됐던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겸손하게 여전히 사랑으로 일을 하라는 권면이었고, 그리고 일을 전혀 안 하며 구제만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그룹에게 두 가지 다른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비, 구제, 성경적인 가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근면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도 성경적인 가치죠. 지금 두 가지 가치가 충돌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나태해졌던 원인인 구제를 아예 금지할 수도 있었겠죠. 이거 안 되겠다. 퍼주다 보니까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아네. 그러면서 더 이상 구제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전히 자비를 유지하되 근면성실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가장 많이 느끼시는 부담 중 하나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좀 잘못을 해도 부드럽게 말을 하고 또 지적 3번 할 것 1번만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아는 그 사람들을 향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아닌가 봐. 나랑은 이 신앙을 일터에서 살아내는 거랑 난 관계가 없어. 나 이거 못하겠어. 주님, 이것만은 못하겠사옵나이다. 그냥 헌금만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아마 웃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거기까지 가셨다는 것, 시도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셨다는 증거예요. 성경적인 가치를 나의 일터에서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복잡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성경적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열매 맺고 할렐루야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해도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만은 아닙니다. 캐서린 알스돌프라는 분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나눈 간증을 소개하고자 해요. 저 여성분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리디머 교회의 Center for Work and Faith의 이 설립 멤버이자 또 디렉터였었어요. 과거에 디렉터로 일하셨어요. 이분이 실리콘밸리에서 하이테크 벤처 기업의 경영을 맡아서 CEO가 돼서 일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도 뛰어난 CEO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약 18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면 내가 내뱉는 말,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이 될 수 있어 라고 인식을 하고 정말 나의 사소한 말까지 행동까지 직원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사가 문 닫게 됐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받고 또 야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회사가 문 닫게 됐어요. 1990년대 중반에 이 미국 경제를 강타했던 닷컴 버블이 있죠. 인터넷 기반의 이 사업들이 확 이렇게 버블이 빠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회사가 문 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회사가 문 닫게 됐다고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해고 통지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의문이 많았겠어요. 아니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제 커리어에 오점을 남기세요? 그리고 왜 우리 직원들 이렇게 실망을 시키세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해고 통지를 받고 그 다음날 회사에 자발적으로 모이더래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하는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이러면서 장기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폐업 기념 파티를 자발적으로 하더래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모두 다 서로에게 감사하더래요. 아쉬움이 있지만 야, 나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그녀의 글을 직접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원들은 최종 결과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 즐기며 일했던 조직과 그 문화, 거기서 맺었던 관계들을 존중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목격했다. 주님은 여느 때처럼 치유하고 새롭게 하며 구속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이 여성이 발견한 게 있어요. 회사가 문 닫게 됐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폐업의 순간에 사람들을 소생하시는 것을 본인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의 18개월간의 경영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기업이 무너졌으니 상장에 실패했으니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 노력만큼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셔서 그래 결심했어 내일부터 또 살아보자 그러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또 치밀고 폭발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셔야 합니다. 나의 일이 내 이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방금 전 11절에서는 일을 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 12절에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렇죠?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저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저 의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구제를 받다 보니까 그게 삶의 패턴이 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500불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엔 다행히 300불이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 달엔, 이번 달엔 1000불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구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라. 그리고 그런 부탁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그 부탁을 받는 이웃은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는가. 구제도 좋지만 그 구제를 권리와 특권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해야 하는 목적, 그것을 깊은 의미로 해석해 보면 결국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컨텍스트가 바로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맨 처음으로 가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게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지금 일을 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죠. 즉 일에 대한 말이 사랑의 컨텍스트 안에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우리의 일이 형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너희가 사랑으로 행한 것 참 수고했고 정말 자랑스럽다. 격려해 주면서 그리고 이것도 잘하면 정말 좋겠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의 직업, 그 일이 예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만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가질 수 있고 내일부터 내가 일하는 그 자세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직업군을 써봤어요. 그리고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써봤어요. 되더라고요. 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우리 중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내 이웃의 몸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통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네트워킹하고 연결하는 일이에요. 삶의 필수제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 사랑을 실천합니다. 전업주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정이 제 기능을 하니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역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먼저는 나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는 그 일을 또 할 수 있게 직간접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아직 세탁소 하시는 분 안 계시지만 세탁소, 건물 클리닝 하시는 분들, 우리의 삶의 영역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면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음식이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영육간에 보신시켜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에요. 또 미국에서 은퇴하셔도 여전히 하실 일이 많습니다. 때가 되면 집 앞에 어김없이 자라나는 잔디 깎으셔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관리하심으로써 나의 이웃들에게 좋은 자연 경관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빠뜨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야, 역시 목사님 의미부여 잘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용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요, 어떻게 그 일을 바라볼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것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쳇바퀴 도는 삶인 거예요. 휴가 갈 날만 기다리고 은퇴할 날만 기다리고. 근데 1년 중에 휴가 가시는 날짜 많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일터에 계신 날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 훨씬 많은 날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부여된 직업을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서 하는 일은 무책임하게 할 수 없어요. 교회 예배는 다 참석하는데 공부는 게을리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정반대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균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내 삶의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도 중요한 예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예배에서 성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곳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바탕으로 만든 곡이에요. 자,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참고로 고기는 얕은 곳에 있지 깊은 곳에 없어요. 예. 우리 중 어부 안 계시죠? 예. 예. 어부 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고기는 얕은 곳에 있지 깊은 곳에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 잡이의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상식과는 반대가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배가 가득 찼죠. 만선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이 일하던 그 바다 위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적인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를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전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없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한마디만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 부담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라요. 베드로의 어선이 만선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그물 안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결단하기가 쉽죠. 주님, 부족하지만 내 삶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영광과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